안녕하세요. 네, 예수님의 사랑 오늘도 시작하는데요. 6단원 목자의 음성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 그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이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왜 중요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이미 듣고 있다. 예, 그런 믿음을 가지셨으면 됩니다. 네, 그럼 하나님 음성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을까? Well, 네, hear well, 네, 그게 중요하죠. 네, 시편 84편 5절 말씀, 오늘 주제 말씀, 네, 절반복으로 해서 암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이니까 1, 2, 3, 4, 5 이렇게 됩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84편 5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안에 이렇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주라는 것은 안에 거하신다는 한자죠.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네,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으로 마음을 씻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래야 잘 들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실 모든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죠. 근데 어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죠, 솔직히. 예, 그걸 자원으로 해서 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총은 가지고 나가는데 탄환이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쏠 탄환이 없는 거죠. 상황에 맞게 이렇게 쏴야 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질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윈날선 어떤 그런 양날 검보다 더 예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것은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이 말씀이 어떤 나의 그 찌르는 말씀 뭐 그렇게 해서 뭐 어떤 뭐 그런 그런 능력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와 닿는다 그런 문맥으로 쓰인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그 뒤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내 자신을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얼마나 죄인인지 뼛속까지 죄인인지 그걸 깨달으라는 깨닫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 혼은 우리의 자아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혼적인 생각, 영은 이렇게 악한 영도 영향을 주고 성령님도 영향을 주는 그런 생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생각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 첫 번째 혼은 자아의 생각, 영은 우리 안에 영을 통해 주어질 수 있는 생각. 관절과 골수는 육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습관에 따라서 이렇게 죄의 습관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마귀가 가장 사용하기 좋아하는 루트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자아의 생각을 찔러 쪼갭니다. 생각이 분별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생각이 성령님이 하신 말씀인지 우리 생각인지 그리고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에는 마귀가 주는 생각과 성령님께서 주는 생각이 어떤 것인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언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진는 것과 분열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 뭐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사희와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만 기억하시면 사희와 오자양은 충원절에 갔다. 아유 왜 교회에서 절 얘기를 하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잘 외워집니다. 사랑, 희락, 화평, 사희와 오래 참음 오자양이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리고 충원절, 충성, 온유절제. 네, 사이와 오자양, 충원절, 사이와 오자양이 충원절에 갔다. 네, 이런 건데요. 그럼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게 그 성령 주신 생각인가 아니면 마귀가 주신 생각이, 마귀가 주신,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야 잘 들을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떠오르는 생각이 만약에 성경적이에요. 사랑하라, 희락, 기뻐하라, 화평하라, 그리고 뭐죠? 사유와 오자양, 오래 참아라, 그리고 자비롭게 대해라, 그리고 착하게 해라, 음의 양같이, 그리고 충성되게 하라, 그리고 온유하라, 절제하라. 이런 마음이 들면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네. 1997년 6월 8일 주일이었다는데요. 네,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축호 전도 이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게 문을 붙잡고 문에다 손을 대고 축복하는 그런 전도인데요. 그런 가는 날인데 아침부터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다들 그래서 축호 전도를 나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왕설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조용히 주님께 여쭈었다고 합니다. 주님, 이런 날에도 축호 전도 나가야 하겠습니까? 그때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 암송했으니까 생각이 난 거죠. 오히려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이런 날에도 전도 나가겠니? 목사님은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야도 나가야죠. 이렇게 순종했더니 전도 갔다 온 교인들이 교인들에게서 기쁨의 간증이 많았대요.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야외로 나가지 않고 오히려 외출도 하지 않고 집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또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같은 죄 때문에 반복적으로 회개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마음까지 들더래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용서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고민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7번뿐 아니라 70번을 7번까지라도 하라, 용서하라 이런 말씀이 생각났대요.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깨닫게 하셨고 그 죄에서 완전히 이기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나에게 말씀 함성에 우리가 말씀 묵상의 능력인 거죠. 성경은 단순히 우리 생각이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인지 아닌지를 분별해 줄 뿐 아니라 주님과 더 깊은 대화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우린 양심을 통해 주어지는 어떤 경고와 책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요. 그 정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계획해 놓으신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양심만으로는 어떤 깊은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그런 지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 원하시는 사명 등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어린 자녀와 대화는 하지만 대화의 주제는 늘 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고 하지만 늘 비슷한 말만 이렇게 들리고 깊이 있게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 원인은 하나입니다. 내 안에 그 말씀의 탄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말씀하시기 원하시고 교제하기 원하시는데 그 말씀을 암송한 게 없고 묵상한 게 없고 읽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생활을 꾸준히 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이제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은 많이 알 수도 있고 암송할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채널을 맞추지 않아요. 그러면 라디오의 주파수가 맞춰지지 않았을 때 그 어떤 라디오 방송을 들을 수 없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는 기도할 때에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시며 모든 만물과 사건과 사람들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본 적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어요.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죠. 근데 어떻게 베드로를 이렇게 청해가지고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줄 수 있었을까요? 기도 중에 지시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었죠.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분들은 이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이게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을 취소하고 유럽으로 가서 그 당시 소아시아를 얘기하는 그 유럽 이쪽이죠. 마케도니아 쪽. 네, 그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고요.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에도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듣는 기도가 중요해요. 자기 얘기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중국의 그 워치만이라는 목사님이 이게 병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호소하면서 하나님 제 병을 좀 고쳐주세요라고 부르짖었대요. 그러자 이런 음성이 들렸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 리 목사님은 하나님 제 병을 고쳐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고쳐주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서 몸부림을 치며 하루 종일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다가 이게 피곤해서 이게 잠이 들었는데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는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큰 바위가 앞에 나타나서 더 이상 지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리 목사님은 하나님 이 배가 지나가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내가 바위를 옮겨주랴? 아니면 물이 불어나서 배가 지나가게 해주랴? 그는 물이 불어나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거니까요. 그러자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서 바위를 덮어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꿈을 꾼 이후부터 워치만리 목사님은 자기에게 있는 육신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고 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생각하지도 않는 기도, 그리고 믿어지지 않는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예언일 수도 있습니다. 예언.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그 내 삶에 주시기 원하시는 어떤 그런 인도하심, 그런 방향성, 네,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 중에 그래서 주시는 생각들을 기록해 보는 것도 좋은 습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환경을 이제 주목해 봐야 되면 첫 번째가 뭐였죠? 말씀 묵상,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환경을 주목하는 건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쓰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데요. 그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로고스의 말씀은 그냥 기록된 말씀이고 레마의 말씀은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 말씀하시자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셔야 그런 베드로가 무리를 거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무리를 걸어갔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리를 진짜 걷게 하시지 않을까 그런 걸 기대하면서 기도하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 말씀이 성경에 있다고 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를 위성 목사님이 여기 이렇게 놓으셨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이 왜냐하면 베드로에게는 레마의 말씀이었지만 모든 사람에게 레마의 말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하시면서 한 번은 한게 중직자 이렇게 좀 뭐 장로님, 뭐 권사님, 안수 집사님을 중직자라고 하죠.
예, 무거운 직분을 가진 사람, 네, 예, 중직자의 처신이 좀 못마땅해서 네, 좀 책망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대요. 예, 길을 가면서도 이 사람을 어떻게 책망해야 될까 이렇게 골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를 너무 책망하지 마라. 그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이런 말씀이 들려왔대요. 깜짝 놀라서 다른 성도들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물었답니다. 했더니 한결같이 말하기를 목사님 오신 후에 그분 정말 많이 변했어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혈기와 판단하는 죄를 막아주지 않으셨다면 오히려 큰 시험거리가 될 만한 일이었던 거죠. 환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르고 있는 환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변 환경, 일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19세기 말에 중국 선교사였던 엘리자벳 자일러 양이 있었어요. 이분은 소녀 시절에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선교사로 헌신하기 위해 아버지 허락까지 받았는데 마지막으로 어느 선교회에 테스트를 받아야 했어요. 근데 그만 큰 병이 걸린 겁니다. 선교회 사무실 직원들은 선교회를 찾은 자일러 양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중환자가 왔으니까. 네, 그들은 하루 뒤에 그냥 면접을 하기로 일단 미루고 자일러 양에게 우선 쉬라고 얘기를 하고 다락방을 이렇게 주어서 좀 쉴 수 있도록 했답니다. 그곳에서 자일러 양은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부르신 게 맞다면 저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다락방 문을 열자 침대가 있었고 창문이 있었고 창문 위에 조그만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액자에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하네요.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함께 가자라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와 동행하신다는 너무나 놀라운 확인이었고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일러 양의 병이 깨끗이 나았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레마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네, 병이 근데 안 나을 수도 있어요. 아까 워치만니 목사님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그 돌을 옮겨주시랴 아니면 물이 넘쳐서 지나가랴. 네, 네,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것이 오히려 더 풍성한 하나님의 그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던 그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거스틴 목사님이 회심할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어거스틴은 여기서 아우구스티누스, 성 아우구스티누스로 되게 유명해요. 그 세계사 책에도 나오는데, 근데 우리는 어거스틴이라고 부릅니다. 이 어거스틴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방황했어요. 방탕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좀 그런 삶을 살았는데 굉장히 똑똑했는데, 그래서 진리를 근데 아무리 똑똑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민하고 방황하고 있었는데, 근데 바깥들에서 아이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네요. 근데 어떤 소리였냐면, 펼쳐서 읽어라, 네, 이런 식으로 깼겠죠. 애들 동요니까. 네, 그럼 펼쳐서 읽어라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근데 바깥에는 아무도 없는 거죠. 애들 노랫소리가 들렸는데 밖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집 안에 들어와서 가까이 있는 곳에서 성경책을 집어서 펼쳐서 읽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했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했습니다. 네. 빌리 그레이엄 굉장히 유명한 전도자 목사님이셨는데 돌아가셨죠.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학생 시절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뭐 이런 말씀이 진실일 수 있을까? 왜냐하면 과학에 대해서 배우니까. 고민하던 그는 어느 날 밤 성경을 들고 숲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사실대로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자신을 향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라. 그리고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라. 이때부터 그의 유명한 설교 스타일이 생겨났는데요. 그는 설교를 할 때면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미국에 있는 그 유기성 목사님의 딸이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거의 학교 채플에서 설교자로 초청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롭이라는 대학생이 있었대요. 영어로는 ROB. 네, 그에게는 놈이라는 친구가 있었대요. NORM. 네. 놈은 언어 장애가 있어서 언제나 어눌하고 부정확하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는 언제나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의 말에 친구들이 다 질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놈이 온다 소리를 지르면 모두 방문을 닫고 안에서 장구고는 방문 안에서 장구고는 숨어버렸다고 합니다. 어느 날 롭이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놈이 온다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래서 롭은 온몸이 젖은 채로 타월만 간신히 두르고는 뛰어서 방으로 뛰어들었다 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놈이 너무 가까이 와 있었던 거죠. 롭은 급히 벽장에 들어가 숨었다고 합니다. 터벅터벅 놈의 발걸음이 롭의 방문하에서 멈췄습니다. 롭은 얼른 놈이 지나가기만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발 놈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막 믿지도 않는 하나님께 처음으로 기도까지 한 거예요. 하지만 롭이 방에 있어 라는 놈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롭 방에 있어. 그 순간 벽장의 선반이 롭의 머리 위로 떨어진 겁니다. 아주 큰 소리를 내면서 놈이 문을 열었을 때 롭은 젖은 몸에 타월을 두르고 양귀에는 옷걸이가 걸린 채로 벽장 안에서 그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광경을 가만히 보던 놈이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름이 좀 어감이 이상한데요. 롭, 너 나한테서 숨어 있었던 거야? 롭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롭은 깨달았대요. 자신이 놈을 피해서 숨어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놈의 하나님에게서 숨어 있었다는 걸요. 놈은 가만히 롭을 보더니 다시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널 사랑하셔. 그리고 그는 뒤돌아서서 가만히 방을 나갔다고 하는데요. 다음날 파티에 가서 이렇게 평소처럼 롭이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것들이 너무 공허하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는 가만히 마음속으로 하나님 전 당신이 필요해요. 이렇게 속삭이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롭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저 로버트 레코드 목사입니다. 로버트 목사는 너 나한테서 숨어 있었던 거야? Were you hiding from me? Were you hiding from me? 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 잠시 울먹거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가 싫어하던 놈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켰다고 이렇게 합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 레마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저도 이게 감동이 되는데요. 네. 여러분의 과거 그 10년, 20년, 30년을 한번 천천히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잠시 멈추고 레마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는지 어떤 사건과 변화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특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일들을 놓치지 말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아까 혼의 생각 그리고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혼의 생각은 자아의 생각 그리고 영의 생각은 성령님이 주신 생각 그리고 육의 생각은 마귀가 준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해가 되는 거죠. 그걸 붙들고 살게 되면. 그렇다면 우리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성경적인지 분별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말씀 묵상 그리고 기도 그리고 환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죠.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꾸준히 가져야 되고 그리고 환경에 이렇게 예민하게 이게 좀 귀를 기울여야 된다, 관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하는 것도 성경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아까 그 성경의 9가지 열매 그 말씀드렸죠. 하이와 오자양 충원절 그쵸 그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시고 말씀하셨다면 성경과 일치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성경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감사한 거죠. 근데 자신이 들은 음성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곤란할 때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때는 영적 지도자의 도움을 받는 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배우고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에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신 분들이니까요. 두 번째는 영적 일치를 통해 분별하는 건데요. 이게 예수 전도자에서 많이 하는 건데 같이 어떤 부분에서 같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듣는데 동일하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더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중요해요. 가정의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정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근데 축복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결과가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이렇게 목사님이 건축 헌금 작정을 하면서 가진 돈이 없어서 앞으로 몇 년분의 비를 건축 헌금으로 작정하여 드리기로 아내와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딸들과도 의논해야 됨을 깨달으셨대요. 그래서 대학생인 큰딸과 초등학생인 작은딸에게 말했대요. 아빠와 엄마가 건축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너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러니 너희 허락도 필요하구나. 기도해보고 결정해다오. 작은 딸은 이제 피자를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못하게 되는지 여러 가지를 물었대요. 정한 기간이 이렇게 다 지나고 이제 헌금 작정을 할 때가 되었을 때 딸들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빠 그렇게 하세요.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믿어요. 질문입니다. 영적 일치를 구하여 성공한 적이 있습니까? 선한 의도를 시작했으나 영적 일치를 구하지 않아 실패한 일이 또한 있습니까? 한번 적어보시고요. 자, 세 번째, 주위 사람들의 조언에 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다면 그 즉시 그건 잘못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바른 말 해줄 수 있는 사람이요. 그 어느 누구도 주위에 그 어느 누구도가 아니라 어느 누구나 주위에 이렇게 자신을 영적으로 지도하도록 이렇게 세워주신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근데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선교사의 비전을 가지고 미국에 이민을 갔지만 주일도 지키지 못하고 일하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 권면을 하곤 했는데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듣기 싫어하면서 선교도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하고 이렇게 대꾸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아침에 그 집사님은 마켓에 나가 일을 하다가 이렇게 봉변을 당하게 되십니다. 그의 문제는 누구의 조언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야지만 최종 결단은 자신에게 있죠. 그래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을 하나님처럼 그리고 의지하는 것은 그래서 또한 옳지 못해요. 이렇게 어떤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잘못하면 그 사람에게 조종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너무 의지하게 되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어요. 생각을 통해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분별하면 되는 거고, 일단은 하나님의 음성 잘 듣기 위해서 성경 열심히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환경에 예민하게 귀 기울이고, 그리고 스스로 내가 분별할 때 성경적인지 아닌지, 그리고 함께 공동체를 통해서 또 가정이 함께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근데 결정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음성 듣게 할 때. 하나님은 진심으로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실수에도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배우게 하십니다. 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성도님들이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달라고 목사님을 찾아오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많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그래서 무엇인지 궁금했대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 어떤 답을 주시는 것보다 그 성도님과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주제 말씀 같이 암송하고 말씀 암송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84편 5절 말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84편 5절 말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내주신 고속도로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힘을 얻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주님께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정말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밀어주시는 것 같은 끌어주시는 것 같은 정말 그런 우리 인생을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 같은 정말 뻥 뚫어진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 같은 정말 그런 정말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미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분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 배운 것들 우리가 실천하며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레마의 음성을 정말 로고스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을 모두 다 들으며 그 말씀 안에서 다시금 풍성한 예수님 안에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